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로 잡혀갔고요. 동시에 이제 아수르가 생각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끊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이 혼합 정책이지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그래서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예수님 시대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 혼합 정책 때문이었는데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는 천사 사자가 아니고요. 동물 사자, 라이언입니다. 사자가 나와가지고 사마리아로 온 아수르 사람들만 잡아서 죽인 겁니다. 물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이주해온 그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지역 신이 있습니다.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어떤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아수르 땅에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을 지키고 있던 신이 우리 이방인들을 지금 외지인들을 죽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신에 대하여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죠.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데려와서 여호와에 대하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제사장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죠.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참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여서 제사장을 모셔다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29절 보시죠.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였다. 33절도 보시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41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40절 41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일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정리가 좀 되시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제사장을 모셔다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말씀이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는 배웠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배우긴 했는데 알게는 되었는데 뭘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삶의 풍속,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다시 보실까요?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배웠는데 그런데 들었는데 배웠는데 무엇을 안 했습니까? 그들이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설교를 듣고 저는 하고요. 또 저도 다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 경외할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배우고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또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삶의 풍속은 그대로더라.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더라.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치더라.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의 풍속,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 똑같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의미가 없지요. 사도행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2장인데요. 베드로가 뜨겁게 2장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에 왔던 그 아수르 사람들은 제사장이니까요. 얼마나 말씀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하던 대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삶을 꼭 비춰보십시오. 마음에 찔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그 말씀 나누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그러나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더라.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왔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의 삶을 수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길 원하나 내 욕망이 내 안에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